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이제 읽은 내용은 집에 가서 10번씩 읽으세요, 하루에. 그러면 금방 다 외워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배우는 사이에 이 말씀을 다 외우는 거 숙제입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계속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교훈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산상에서 가르치신 후대의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교훈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귀중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속도를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하속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잔뜩 듣고 갔어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처럼 말씀하신 분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잡아오라 그랬더니 뭐 말씀 듣고 왔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어떤 유대 종교가들이나 선생들과는 달리 그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그 선생의 가르침과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된 이 내용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이렇게 축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보시는 무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압제하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그 세금을 거둬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외형적인 경건한 모양만 있을 뿐이지 벌써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 형식적인 그 생활과 그들의 위선적인 그 교훈은 백성들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말씀처럼 양이 목자를 떠나서 이뤄져 있으면은 그는 뭐 영락 없이 그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를 떠난 양처럼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가들은 그들의 영혼을 먹여주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시고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는 말씀처럼 들에 많은 곡식들이 물어익어서 쓰러져 가고 있지만은 그도 드리는 일꾼이 없어서 들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추수할 때가 다 지나고 겨울에 눈보라가 칠 날이 가까이 왔지만은 추수꾼이 없어서 거둬들이지는 못하는 곡식처럼 쓰러져 있는 그 곡식을 보시듯이 이뤄진 영혼들을 보시고 주님이 아주 슬퍼하셨습니다. 민망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또 마음에 민망히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둘러쓴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둘러쓴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알면서 자기 영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사람을 감찰하시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저 깊숙이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계세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들도 주님이 물론 다 보시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무리를 보셨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민망히 계시고 불쌍히 계셨다고 말해요. 육신적으로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불쌍한 것이 영혼입니다. 육신적인 그 상태보다도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은 민망히 계시고 불쌍히 계신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주님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산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아라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언덕입니다. 바로 모리아산. 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셨습니다. 느보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다 멸절하는 그런 승리를 거둔 역사가 나옵니다. 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감람산에서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변화하셨습니다. 변화산에 그러죠.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주님은 마지막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도 역시 감람산에 오시고 마지막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높은 산 위에 올라서 얼마나 높은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 위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과 그 앞에 많은 무리들,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무리가 그 앞에 역시 앉아 있습니다. 하늘은 가지고 새파란 하늘에 뭉게구름도 떠다닐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또 들꽃도 피어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죄인들에게 무섭게 나타난 하나님. 그 시내산 위에 구름이 껴있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산 근처에 가지 못한다. 짐승이라도 산 근처에 가면 죽임을 당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신 그것은,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는 한쪽에서는 산에서는 축복을 명령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이제 무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산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은 거기는 저주는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그랬죠.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이렇게 다정하신 주님은, 천한 자, 약한 자,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정한 분으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그 모습으로 죄인을 심판하는 그 분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가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아마 조그마한 그 바위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바위 위에 앉아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고, 그 앞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의 하늘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 앞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있는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좀 걱정도 되죠. 요즘 같으면은 막 스피커도 가지고 따라다니고 예수님, 마이크 가지고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려면은 그런 무슨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 당시는 아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공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멀리도 들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큰 말씀으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컸든지 아니면 작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하셨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귓전을 울려서 그냥 지나가게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던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죠. 말씀 듣고 나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면은요, 큰일 날 말씀도 많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어버리고 지나치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계속. 왜? 지금은 못 깨닫지만은 훗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 마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때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그 네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한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누가 막 대통령이 뭘 발표하면은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기록을 하고 뭐 녹음기 갖다 들어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신문이나 뉴스에 이제 발표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습니까? 그때 뭐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비디오 촬영해 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전부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이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훗날 그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기록되고 그것이 전해지고 깨달아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들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까지 그 말씀이 계속 메아리 쳐서 우리 기전을 또 울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리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그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계속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2절 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주님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도 열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